성경 말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 1절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정손이요 수읍의 현손이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아멘. 우리 사무엘 상을 계속해서 한번 수요일마다 살펴봤으면 합니다. 특별히 사무엘 상 혹은 사무엘 하 이렇게 두 권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이 저자는 사무엘이라고 그렇게 신학자들이 알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 사무엘 상을 이렇게 읽어보시면 끝부분에 가면 뒷부분에 가면 조금 이상한 그런 구절을 하나 발견합니다. 무슨 구절인가 하면 이 사무엘서가 사무엘이 지은 게 맞나 하는 그런 의구심이 드는 한 구절이 나와요. 무슨 말이냐면 이 사무엘이 죽었더라라고 하는 구절이 나오는데 사무엘이 기록을 했는데 사무엘이 죽었더라 이렇게 하니까 좀 뭔가 안 맞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런 신학적인 논쟁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분들이 신학자들이 이제 결론 내리기를 아마 뒷부분은 사무엘에 관한 뒷부분은 다른 사람이 추가로 이렇게 기록하지 아니했나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어쨌든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사무엘 상, 사무엘 하가 기록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어떤 사람인가라고 하는 거죠. 아주 이 성경 역사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성경에 여러 가지 역사적인 고비들이 언급되어져 있는데 그 역사적인 사건의 아주 핵심적인 또 어떻게 보면 교량적인 그런 역할을 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두 개의 신분을 동시에 갖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신분을 갖고 있었냐면 사사라고 하는 신분과 선지자다라고 하는 그런 신분입니다. 두 가지를 딱 갖고 있어요. 사사. 여러분 사사가 뭡니까? 판단하는 사람이죠. 영어 성경 버전에도 보면 뭐 돼 있으면 저지라고 돼 있어요. 저지. 그죠? 심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여호수아 시대를 지나고 난 뒤에 물론 이 출애굽 시대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에도 왕이라고 하는 칭호는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왕이라고 하는 칭호. 그런데 출애굽기나 여호수아서를 쭉 보면 다른 이방 민족들은 다 왕이 나와요. 성경에 보면 왕, 여리고의 왕 이런 식으로 왕이라고 하는 호칭이 나오는데 이 모세나 여호수아 보고 왕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도 안 나요. 그러니까 철저하게 이제 모세나 여호수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통치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대리 통치한다는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모세나 여호수아 시대에는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쓰지 못하도록 하셨어요. 근데 여호수아 다음은 또 여호수아도 어차피 인간이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죽고 난 뒤에는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이스라엘을 다스려요? 그때 등장한 사람들이 바로 사사, 그죠? 사사들이 등장을 하죠. 그런데 이 사사 시대를 마감하면서 왕정 시대로 넘어갈 때에 그 역할을 누가 하느냐면 바로 이 사무엘이 합니다.
아주 역사적인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되었죠. 그래서 사무엘서의 이제 초반에 중심적인 내용은 바로 이 사무엘의 출생과 그가 태어나서 했던 여러 가지 사역에 관한 또 역할에 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사무엘서의 내용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무엘이 이제 태어나고 또 사무엘이 자라서 선지자가 되어지고 또 선지자가 되어져서 역사적인 이제 일들을 하죠.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이죠.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행하는 자가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가 되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사울 왕 별로다 이래가지고 다음 또 왕을 세우죠. 이 다윗 왕이죠. 다윗 왕에게 또 기름 부을 때에 역할을 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위대한 일을 한 사사이면서도 선지자이고 최초의 선지자이고 또 이스라엘의 왕을 또 기름 부었고 또 왕정을 시작했던 영적인 지도자지요. 그런데 이 사무엘이 이렇게 위대한 사무엘이 탄생하는 데 있어서 그의 출생에 있어서는 참 아픈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죠. 바로 사무엘의 이 탄생에는 바로 고통과 기도가 깔려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바탕 속에 위대한 사무엘이 탄생하게 되었다는 거죠. 이 사실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무엇일까라고 하는 거죠. 위대한 일을 할 사람이면 하나님, 내가 앞으로 크게 쓸 종이니까 좀 쉽게 태어나고 쉽게 일을 하도록 배경을 만들어 놓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은 그런 방법을 쓰시지 아니하고 굉장히 어렵고 힘든 배경과 환경 속에서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셨다는 거죠. 한 두 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한번 나누었으면 합니다. 첫째가 무엇이냐면 가정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가정적인 문제가 하나님의 역사의 기회가 된다. 그 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이 한나, 사무엘의 육신의 어머니는 한나고요. 또 육신의 아버지는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여기 1절에 보면 아주 멋진 구절로부터 시작하지요. 보니까 있죠.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림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요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수베 현손이더라. 이 한나의 가정적인 배경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요, 이 엘가나의 가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죠. 쉽게 말하면 족보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도 뭐 할아버지, 뭐 정조 할아버지, 고조 할아버지, 뭐 이 정도를 알지. 이게 보면 뭐 현손이니 정손이니 이런 표현들은 사실은 우리가 뭐랄까 이렇게 자주 듣는 그런 사실 용어는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대까지의 사무엘의 조상의 4대까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하면 엘가나의 가정이 쉽게 말하면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뼈대가 있는 집안이다. 괜찮은 집안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고 이 사무엘이 태어난 고향 땅이 어디냐면 에브라임이라고 되어 있죠.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하여 해서 가나안 땅에 이제 정복할 때에 12지파에게 땅을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까? 물론 레위 지파는 조금 줍니다. 어떤 분들은 레위 지파는 땅 한 평도 안 받았다 이러는데요. 성경 읽어보시면요, 레위 지파도 땅을 조금 받아요. 그 뭐 텃밭 정도를 받습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텃밭 정도 될 정도로 줘요. 그래서 12지파에게 딱 나눠주시거든. 그런데 그 중에 제일 넓은 땅 차지한 지파가 어디겠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예요. 에브라임 지파가 제일 넓다. 그걸 실제로 이제 엘가나가 활동하던 이 시대에 이 에브라임 이 지역이요. 에브라임 지파가 따지했던 이 에브라임 지파 이 땅이 제일 뭡니까? 부역하고 부자들이 많은 사는 도시였다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엘가나의 전 삶의 그 바탕이 결코 사람들 볼 때 아이고 고생스럽다. 생고생하는구나. 안 됐다. 빨리 거기서 벗어나지 하는 이런 동네가 아니라는 거야. 결국 사무엘의 출생지가 그런 동네가 아니라는 거야.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엘가나의 가문의 문제를 이렇게 생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엘가나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게 뭘 말할까요? 가정에 문제가 생길 것을 미리 보여주는 내용이에요. 가정에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그 틀을 보여주는 거예요. 가정적인 불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틀을 보여줘요. 두 요소가 나오죠. 첫째가 뭡니까? 두 아내가 있었으니. 두 아내가 있었으니. 또 한 가지 더 나오죠. 또 하나가 뭡니까?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우리 뭐 드라마 같은 거, 뭐 역사 사극 이런 거 한 번씩 보면 요걸로 싸움 많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런 거 없었으면 뭐 역사에 뭐 재밌는 게 뭐 있었겠습니까? 그죠? 내 새끼 왕 세우려고 저 새끼 죽이려고 하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 이 조선 왕조의 그 많은 그 역사의 그 어떤 피 흘림의 가운데 드러나는 것들인데 바로 그와 같은 구조의 포맷을 이 엘가나 가정이 갖고 있었어요. 두 아내에다가 한 아내는 자식이 있고 한 아내는 자식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왜 이런 갈등 구조 속에서 사무엘 선지자를 태어나게 하셨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 속에는 하나님의 깊으신 의도가 있습니다. 성경 중요한 고비 또 중요한 대목들을 보면 하나님이 사실 사람을 일으키는데요. 아주 좀 특이한 게 나옵니다. 뭐냐면 연약한 여인들을 많이 들어서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연약한 여인들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이스라엘이나 중동 지역도 그렇고요. 옛날에 구약시대 때도 그렇습니다만 여자는요, 활동 무대가 딱 제한되어져 있어요. 어디로 활동 무대가 제한되어져 있겠습니까? 그렇죠. 자기 집 대문 울타리 안에서만 활동하도록 딱 활동이 제한되어져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일반적인 세속적인 문화의 틀이었어요. 근데 이 문화의 틀을 하나님께서 깨뜨렸는데 그 방식이 무엇이냐면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셨다는 거죠. 오늘 이거 말씀 보면 이 한나 역시 바로 그와 같은 케이스라는 거죠. 아이가 없다는 것이 구약시대에는 뭐 어떤 의미인가요? 뭐 심지어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아이가 없다는 거. 구약시대의 문화는 그렇게 통하는 거예요. 근데 한나는 그렇지 않았어요. 왜? 뒤에 가보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뭡니까? 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펴시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직이죠. 아직 아기가 없었더라. 이게 정확한 우리 오늘날의 우리 해석이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나뿐만 아닙니다. 우리 성경을 보면 눈물의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많이 하죠.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부인 누구죠? 사라 혹은 사레. 아브라함이 아들이 없고 애가 없는데 말이야. 하나님이 약속은 주셨잖아요. 내가 너희들에게 자녀를 주겠다. 그 자녀도 너희 자녀도 주고 뿐만 아니고 너희 그 후손들을 뭐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알 같이 많이 주겠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말은 맨날 우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뭐 복을 주시고 나를 통해서 아이 낳게 했나. 뭐 기별이 없습니까? 하나님. 근데 한번 기별이 오잖아요. 이건가 싶었는데 한 잡아봤더니 아니야. 어떤 기별이 옵니까? 하갈, 아브라함이 요정하고 아브라함이 그죠? 동침을 해서 아이를 낳잖아요.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착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시는구나. 그런데 조금 이상하다. 아브라함하고 사라 사이에 정통성을 가진 아이가 태어나는데 이상하게 하인하고 주인하고 이게 짝짝꿍이 돼가 알을 낳는데, 근데 보니까 무슨 만 거라, 이스마엘. 뭐 하나님이 A를 줘야 되는데 A-를 주셨네. 그래도 하나님 약속하셨으니까 맞겠지 이렇게 사람 믿어요. 근데 그거 아니었잖아요. 착각했잖아요. 뒤에 가서 진짜 그것 때문에 사라가 얼마나 많이 눈물 흘립니까? 구박당하고 말이야. 요정한테서 손가락질 당하면서 주인님 당신은 아이가 없죠. 나는 아이가 있어요. 주인님 수십 년 전에
그 아브라함하고 당신한테 하나님이 뭐 자녀 준다고 약속하셨다며요. 그 자녀요, 당신 게 아니고 내 거였어요. 매 까부는 거예요. 이렇게 까부는 거야. 그 사람 맨날 막 울고 울고 그랬잖아요. 그 조금 지나니까 하나님이 진짜 아기 탁 태어나게 했잖아요. 그 아이가 바로 누굽니까? 이삭이거든요. 이삭이거든요. 또 이삭이 나중에 아이를 낳으면 야곱이 되잖아요. 야곱 때에 가서 그 야곱의 아이의 그 이름이, 야곱의 이름이 바뀌잖아요. 무엇으로 바뀝니까? 이스라엘이라고 바뀌잖아요. 그게 바로 지금의 그 이스라엘의 역사의 기원이에요, 그게. 그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펼쳐 가시는데, 세계사를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사람을 쓰셨다? 그렇죠. 연약한 여인, 가정적으로 문제가 있는 여인, 가정적으로 힘쓸 수 없는 그런 연약한 여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역사들을 이루어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이 가정적으로 뭐 문제가 생기면요, 아이고, 다 때리쳐버리라. 그래, 우리 갈라서자. 나눠지자. 너는 저리 가고, 나는 저리 가고, 각자 알아서 살자.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오히려 가정에 문제가 생기면 그걸 무엇으로? 그렇죠. 아, 우리가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하나님을 붙들으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오히려 여기서 우리가 바로 잘 쓰면 전혀 생각지도 않았던 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가정들이 가정적인 문제로 이혼하고 깨지고 산산조각 나는지 모릅니다. 통계청이 작년에 발표한 통계청의 이 발표인데요. 우리나라에서 1년에 결혼하는 쌍이 30만 5,500건이었답니다. 작년에 30만 5,500건. 그런데 작년 한 해 동안 이혼한 건수는 몇 건이냐면 11만 5,500건이었어요. 그건 한 30%가 이혼을 해요. 그 세 가정 중에 한 가정은요, 이혼하는 거예요. 하루에 316쌍이 이혼을 해요. 하루에 316쌍이 이혼을 합니다. 이 기록은요, 다행스럽게도 세계에서 1등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우리 1등은 우리나라가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왜, 그 아시아에서는 우리나라가 1등이에요. 세계에서는 1등이네. 참 다행스럽잖아요. 그건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왜 세계에서 1등을 못 하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결혼이 너무 복잡해요, 우리나라는. 결혼식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죠? 우리나라는 상견례도 해야 되고, 뭐, 온갖 친척들에게 뭐, 1년 가도 한 번씩, 한 번도 안 보는 친척들한테 다 초청장 보내고, 문자 보내고, 이러니까요. 그럼 뭐, 주고받는 것도 좀 많이 받는 것 같더라고. 그죠? 많이 받잖아요. 요즘 뭐, 평균 뭐, 억은 넘어간다 하고 뭐 이러던데요. 이게 절차가 복잡하니까요. 함부로 이혼을 못 한 거라. 그러나 어른들 입장에는 그런 것 같아요. 아, 이혼했다 하면은 부끄럽잖아요. 그러니까 웬만하면 살아라. 이러니까 막 유럽 쪽에 뺏겨버리고 쉽게 결혼하는 그런 쪽에 아마 1등은 뺏긴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런 세상의 어떤 풍조가요, 우리 교회 내에도 그대로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들이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대요. 어떤 조사를 했느냐?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어려운 상황이 벌어지면 이혼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서울에 있는 대형 교회 교인들을 상대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어떻게 나왔겠습니까? 그 설문에 응답한 교인들의 34%가 상황이 어려우면 이혼하지요 라고 그렇게 답이 나왔어요. 근데 이 34.5%가 세상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은 몇 %로 이렇게 어려운 상황이 되면 이혼할 수 있습니까? 에 대해서 답을 했느냐면 35.9%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이혼할 수 있다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34.5%고 쟤네들은 35.9%예요. 몇 프로 차이 납니까? 1.4% 차이 나요. 이 통계에서 1.4%는요 똑같은 거예요. 별 의미 없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교회 내 사람들이 얼마나 사고방식이 이상하게 됐는지 몰라요. 좀 어렵고 부부간에 문제 생기면 도장 찍는다. 이거예요, 쉽게 말하면. 좀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자식들 절에 보내버리고 우리 둘이 갈라쓰고 뭐 그렇게 살겠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또 우리 가정을 세우실 때에 가장 중요하게 세운 기관이 두 기관이에요. 교회하고 가정이에요. 그 가정에 문제가 생길 때에 우리는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든지 기도하고 어떻게 하든지 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깨달을 수 있는 그런 기회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어려움 속에 우리가 바르게만 딱 반응을 하면 한나가 나중에 가보면 기도해서 응답받고 알을 탁 낳잖아요. 그 애도 어떤 애입니까? 하나님 선지자로서 쓰임받는 역사의 길이 남는 그런 위대한 인물, 역사를 남기는 주인공이 되지 않습니까? 이것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한나가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라고 하는 거죠. 어떤 반응을 보였느냐면 자신의 고통에 대해 불평이나 원망을 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보통 어렵고 힘든 일 생기면 우리 사람들 입에다 제일 먼저 뭐가 나옵니까? 한숨이 나오잖아요. 아유, 하나님이 왜 나를 하나님 예수님 믿게 해가지고 이런 어려움을 주고 그러느냐. 막 성질 확 부렸으면 좋겠는데 성질도 못 부리고 그렇잖아요. 충분히 한나도요 분인나한테 성질 낼 수 있어요. 6절 한번 보실까요? 6절 7절 보시면 이렇게 하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근데 7절에 보면 또 나와요.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와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렇게 나옵니다. 분인나는 자기가 자식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남편으로부터 그 자식이 좀 인정을 받으니까 좀 교만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나를 구박하기 시작합니다. 심히 격분하게 만들어요. 격분한다는 말이 뭘까요? 화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화나게 만들고 괴롭게 하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7절에 보니까 중요한 게 나와요. 뭐냐? 심지어 한나가 가족들이 모두 다 함께 하나님 앞에 1년에 3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 예배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잖아요. 언제입니까? 그렇죠. 6월절, 그죠? 초막절, 또 뭡니까? 맥추절. 쉽게 우리식으로 말하면 3번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 가족들 다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러 가요. 뭐 세부적인 거는 다음 주에 한번 제가 하겠습니다만 예배를 드리러 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배 드리고 가서조차 분인나는요 한나를 끌고요. 성경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됐나? 매년 한나가 7절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분인나가 화나게 만들더라. 이 말이에요. 쉽게 말하면. 예배드리러 가는 그 길에서조차도 뭡니까? 분인나는 한나를 계속 화나게 만듭니다. 그렇지만 이것에 대해서 한나는 어떤 반응을 봅니까? 그렇죠. 그냥 울고 음식을 먹지 않더라. 요게 한나가 보여주는 상대방에 대한 반응이에요. 나를 그렇게 힘들게 만들고 또 어떻게 보면은 이 절기라고 하는 것은요, 이 영어 성경 버전에 보면 페스티벌이라고 되어 있어요. 페스티벌. 축제라는 말이에요. 축제. 우리 식으로 하면 축제. 축제가 뭡니까? 같이 즐기고 웃고 신나고 기뻐하는 날이거든요. 그런 날조차도 어떻게 와서 괴롭히고 힘들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어떻게 해요? 절대로 인간적인 감정을 표현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냥 단지 혼자 할 수 있는 것은요, 울고 참고 음식을 먹지 않아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가 그 아픔과 고통과 눈물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으로 이 한나는 생활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어렵고 힘들 때 어떤 방법을 보입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잖아요. 이집트에 있었으면 먹는 거는 걱정이 없었는데 이집트에 있었을 때는 마실 물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았는데 이집트 비록 노예 생활이었지만 그곳에 있을 때는 밤에 춥지 아니하였는데 라고 하는 불평과 원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하나님 앞에 복을 못 받습니다. 근데 한나는요, 이와 같은 상황이 있으면서도 자기 자신의 그 위기, 그 아픔을 결코 격한 감정으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어떻게 하든지 영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세상 사람들은 보면 어렵고 힘들 때, 답답할 때 어떤 반응 보입니까? 대개 보면 술 먹고, 그렇죠?
흥청망청 놀러 가기도 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마약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여자를 의지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또 친구 찾아가서 뭐 위로주 사달라고 하기도 하고, 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구 있을 때에 저희 동네에 담배를 자주 피우는 아저씨가 있었어요. 그 제가 한 번씩 이렇게 뭐 밤에 이렇게 쓰레기 버리러 이렇게 밖에 한 번씩 나오다 보면 밖에서 떡 서서 담배를 이렇게 피워요. 그 제가 가만히 보고 저는 담배 피운 적 한 번도 없는데 신기해요 보니까. 저거 우리가 의학적으로 보면 담배를 피면은 뭡니까 이거 새까만 연기가 자기 폐 속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그죠? 들어갔던 뭐 니코틴인지 뭐 가스인지 모르겠지만 그만한 게 배 속으로 들어갔다가 이게 또 다시 희한하게 콧구멍으로 나오잖아요. 그 분명히 쫙 보면 이게 몸에 분명히 안 좋을 건데 저걸 왜 저렇게 피나? 왜 저걸 저렇게 피나? 싶어서 제가 물어봤어요. 선생님, 담배를 그렇게 피시는데 담배 피면 뭐가 그리 좋습니까? 제가 물어봤어요. 진짜 신기해, 참 궁금해서 물어보니까 쭉 쳐다보지만 좀 이상한 눈으로 좀 보더니만 하는 말이 담배를 피면 집사님 어떻습니까? 담배를 피면 아무도 안 피신 거냐 모르죠. 속이 시원하다 하더라고요. 맞나요, 집사님? 속이 시원하고 속이 후련하다 그래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아저씨는 1시간마다 나와서 담배를 피워요. 1시간마다 담배를 피워요. 이게 뭐냐면 담배를 피면 순간적으로 속이 시원할지 몰라도 그것이 우리 인생을,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그 순간 넘어가는 거지.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가 쉽게 할 수 있는 육체적인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는 오직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이 해결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한번 상상을 많이 해봤어요. 어떤 상상을 했느냐. 만약에 한나가 불인나가 와서 막 괴롭히고, 그죠? 이렇게 무안 주고, 그럴 때에 인간적인 방식으로 한번 붙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인간적인 방법으로 붙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제 생각에는 한나의 이름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았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요, 인간적인 혈기로 되어지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혈기로 하는 사람들은요, 결코 자기의 좋은 결과를 맛볼 수가 없어요. 한나는 어렵고 힘든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남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되게 어려움 찾아오면 어떻습니까? 내 자신의 책임보다도 누구의 책임? 다른 사람들의 책임을 찾아내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 구조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상황이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 타이밍이 그래서 그랬다. 이렇게 돌려버려요. 자기 자신에게서는 아무런 문제를 발견하려고 하지 않아요. 한나의 경우는요, 5절의 말씀 보니까 결코 한나가 당했던 그 고통이 인간적인 일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께서 5절에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5절 말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기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게 누구 때문에 그래요? 누구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셨더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돼요. 고통과 어려움과 환난 가운데 그 일어난 일이 하나님의 의도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들도 많이 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마지막 이야기 하나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곤충학자 중에 보면 찰스 코어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곤충을 쭉 관찰하고 연구해 오다가 하나 신기한 걸 발견했대요. 어떤 신기한 것을 발견했느냐면 이 나비가 되기 전에 이 애벌레로 있을 때에
이 애벌레에서 나비로 이렇게 뭐랄까요, 그 꽃이라고 하죠. 그 애벌레가 자기 입에서 나오는 실로 이렇게 하얀 그 집을 짓잖아요. 이렇게 집을 짓잖아요. 그걸 꽃이라고 그렇게 말하는데, 그 애벌레가 그 자기가 지은 그 꽃이 안에서 어느 정도 이렇게 성장을 해서 이제 날개를 펴서 나비로 그 꽃이 밖으로 나올 때의 모습을 가만히 관찰을 했대요.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조금씩 날개가 자라고, 그 날개를 그 안에서 이렇게 파닥파닥 날아보려고 파닥파닥 그럼 애를 쓰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꽃이 밖으로 이렇게 나오려고 애쓰는 거야. 그래, 가만히 보면 조그만 게 저것도 말이야, 생명이랍시고, 살아보려고 저래 바둥바둥 이 날개짓 하는 게 보니까 신기하기도 하고 애처로워 보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요, 그 핀셋으로 그 꼬치를요, 나비가 돼서 쉽게 나오라고 조금 이렇게 문을 이렇게 조금 이렇게 열어줬대요. 근데 그 속에 있던 나비가 나오자마자 제대로 날지도 못하고 바닥에 떨어져가지고는 바둥바둥 한번 날아보려고 말이야. 애를 쓰다가 못 쓰고는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자리에서 죽어버렸다는 거야. 그리고 왜 그런가 가만히 또 다른 나비들을 이렇게 관찰해 보니까 뭐냐? 그 좁은 고치 문을 스스로 날개를 펴서 자기의 힘으로 그것을 뚫고 나와야만이 밖에 나와서 날아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진다는 것을 가로늦게 이 곤충학자가 발견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실험의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이 곤충학자가 이렇게 기록을 했답니다. 나비는 땅을 박차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만한 힘을 갖지 있는 것이다. 나는 작은 꽃이 구멍을 빠져나오려 애쓰는 가운데 날개의 힘을 키우게 되어 있는데 내 값싼 동정이 그 기회를 없애버린 것이다. 그렇게 그 자기 자신의 한 행동에 있어서 이 곤충학자가 기록을 해놓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좀 바닥 좀 힘쓰고 좀 애쓰라고 우리에게 적당한 고난과 어려움을 주시는데 우리는 그거 싫다고 그것조차 하기 싫어서 다른 것을 바라보고 세상적인 방법으로 애쓰고 노력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길이 막힌다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 말씀 기억하셔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더 좋은 역사를 펼쳐 가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으로 또 확신하시면서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한번 통성으로